오늘 비유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보통 비유는요, 앞에 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은 그 비유의 적용이라든지 또한 교훈이라든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 해석에서요, 아주 골머리를 앓는 비유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학자들마다 해석도 다르겠죠. 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 칭찬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1절에 보면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부자인데요,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기름 100말, 7절에 보면 밀 100석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자그마한 것 같지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굉장히 큰 양이고 큰 물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주인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굉장히 큰 부잣집의 청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이 당시에 주로 주인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꾼입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딸 때라든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할 때 사용되는 비정규직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있습니다. 종이나 청직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고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이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잣집의 청직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월급 사장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CEO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어떤 CEO를 전문 경영인을 위탁 경영하는 것처럼 이 청지기에게 재산의 손실을 방어하고 재산을 늘리도록 청지기를 맡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보면 낭비했어요. 옳지 않은 청지기죠. 악한 청지기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죄를 눈치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볼 때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인정이 됐습니다.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쁜 일을 했는데 즉각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습니다. 종종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도둑을 쫓을 때도 도둑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면서 쫓으라고, 아니면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인지 이 청지기에게 아마도 몇 개월의 말미를 준 것 같습니다. 회계장부를 정리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지기는 전문 경영인 월급사장 정도입니다. 이게 정신노동을 하는 거예요. 책상머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노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노동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요령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같이 성도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요령이 없어서 종종 혼이 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요령이 없어요. 왜? 일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이 사람도 막노동을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체면을 중시하는 당시에 남의 집문을 두드리면서 한 푼 줍시오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쫓겨난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수 있는 꾀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꾀죠?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스로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스라 하였는지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뭘 하고 있습니까? 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주인의 그 재산을 횡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더 가관이네요. 문서 위조하고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또 뭐라 그러죠?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치는지 잘 보세요. 기름 100말에서 50말을 깎아줍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저도 어느 책에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깎아준 것은 이자를 깎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만 남겨놓고 이자를 깎아주는 거죠. 기름이라는 것은 보관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기름 50말은 2년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에 연봉을 3,500이라 잡는다면 7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인데 20석을 감해줍니다. 근데 20석도 굉장한 약인데 노동자 2년치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지 않은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사람들을 일일이 불렀잖아요. 지금 두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의 이 돈을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이고 횡령죄이고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주인의 행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혜 있게 했어요. 그리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퇴를 앞둔 중견기업의 간부가요. 그 회사의 중용 기업의 기술의 비밀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가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면에서는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을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정당하지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뭘 칭찬하냐면 이 꾀를 칭찬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과 꾀를 분리해서 봐야지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꾀를 칭찬했습니까? 주인의 빚을 다 깎아주면서 내가 해고가 될 터인데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했던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생의 무엇과 같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당신 암 사기예요.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면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하루살이처럼 이 세상이 좋고 행복하고 즐겁고 마냥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암 사기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어떤 꾀를 칭찬한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칭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하고 빚을 탕감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한 것을 칭찬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아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있는 부분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과부의 간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바르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도를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미래를 잘 준비할 것인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죠.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노년을 안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빛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돈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비유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초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생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악도 선도 아니에요. 돈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돈을 복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 어디에도요 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돈은 하나님의 은사다고 설명을 한 적은 있어요. 돈을 성경은 정죄하지도 않고요, 돈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돈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언제나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말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는 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돈을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소유하고 돈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렇죠?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을 만나면 아파트 몇 평 살아요, 소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차를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소비를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소유가 얼마만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소유와 소비를 가지고 저 사람이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라고 사람들을 가늠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소유한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재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쓰는 방법을 가지고 구두쇠, 그렇죠? 열린 지갑, 또한 짠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은 다른 거죠.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은 어떻게 썼는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은 절대로 악이나 선은 아니죠.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돈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니죠. 이 시대는요,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것은요, 돈을 악하게 쓰는 거죠. 구절에서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마틴 루터는 회심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지갑의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그 사람이 쓰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을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갑이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정을 어떻게 쓰는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재정 상황의 사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어요. 재정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요,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재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이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불의한 재물과 뭐가 대조를 이룹니까? 참된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하다, 종종 우리는 불의하다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맘몬이라 그러거든요. 이 맘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돈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9절 다시 보세요. 자,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만 사용되는, 없어질 때가 있는 불의한 것이죠. 청지기는, 이 돈은요,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수위에 돌아가셨을 때 수위는 지갑이 없잖아요. 한시적이고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재물은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불의한, 그런 면에서 불의한 재물인 것이요. 유효한 시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재물을 이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다 소유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다 소비하려고 해요. 그렇죠? 요즘에 특히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더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른들보다 청년들이 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더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소비하려고 해요. 왜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얻으니까 그 소유와 소비를 하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를 하죠? 이 돈으로 사람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돈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로움을 정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눈물 흘릴 때,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 때 그 물질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라, 그 사람을 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 증거가 있는 재물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성경은 돈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그들의 영혼을 섬기고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들한테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끼리 싸울 일도 없어요. 전혀 하나도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아주 조그마한 연립주택, 아주 그것도 6천만 원 정도인데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나누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니더라고요. 돈은요, 사람을 살리도록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돈을 가지고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의 슬픔을 만지고 그들의 상함을 위로하고 치료하는데 재물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재물은 어떻게 해요?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처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재물의 첫 번째 사용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보세요. 어떤 단어일까요? 충성이죠. 그렇죠? 그럼 재물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각 절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형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스럽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재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분량을 가지고 저 사람 재물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 분량이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비로소 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쓰라 두 번째입니다. 11절에서 보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아까 말씀드렸죠? 한시적으로 이 땅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것을 얻도록 써야 하는데 소유만 하지 않고 정말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소유만 하려고 하죠. 왜요? 사람들이 내 소유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쓰려고 하지 않고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것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만 남는 것이죠. 불의한 것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사용하라 세 번째,
12절에 보면 재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청지기가요 2억을 1억으로 감축해주고 2억을 1억 5천으로 감축해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내 것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요즘에 어떻게 해요? 호텔에서 머물면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 보면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해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다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위탁받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사용한다는 말이 뭘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아주 장학금을 아주 크게 주는 분이 오셨어요. 큰 어느 정도 유명한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부부가 왔는데 옷은 남루예요. 남자분도 양복도 허름하고 여자분도 누가 보더라도 옷이 너무 오랫동안 입은 옷이었어요. 그렇게 빈곤하게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분도 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랜드 회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갑자기 부자가 된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이랜드 회사의 사장이라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롭게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논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각자 다 다르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의 부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게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윤리가 아닌가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예쁜 옷도 안 사 입고 예쁜 가방도 안 사고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지나치게 빈곤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로 쓰는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백성들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섬기면서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충성스러움인 것이죠. 요즘에 교회를 볼 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마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수두룩해요. 11조 예사로 안 드립니다. 근데 11조를 안 드리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여유분을 가지고 사람을 섬겨요.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가 재정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을 충성스럽게 드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드려야 될 몫을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수준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예사로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이나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물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몫과 사람에 드릴 몫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이병철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와야지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중심의 변화 속에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나누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신앙의 실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도 성경은 돈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을 어떻게 쓰라고 하고 있냐면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저는 어렸을 때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물이란 뜻이 맘몬인데 맘몬은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신뢰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아멘이 신뢰합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재물이 이끄는 대로,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연금이나 적립하는 적금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웃을 위해서 흘려가야 될 분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100이 필요해요. 근데 100을 다 적립하면 이웃을 위해서 흘려갈 게 없다 그러면 60만 적립하고 40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채우나, 그것은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경은요,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겁나서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청지기는 언제 미래를 준비했어요? 해고 순간에 준비했거든요. 그렇죠? 해고를 당하는 순간에 미래를 준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준엄하게 말씀하세요.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는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이제 이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